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산자만 통증을 느낍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생 나병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의사 폴 브랜드는 나병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증세로 가장 먼저 손과 발 등 모든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말하지 못하다 보니 나병이 그만큼 치료가 늦어지고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 통증은 어쩌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강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나병은 이 신호체계가 무너졌기에 치료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으로 침체와 슬럼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가 무르익어도 영혼이 변들고 썩어가도 죄를 아파하거나 영적 고통,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가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책 고통이라는 선물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산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영적 통증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자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통증이나 자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은 영적 애통, 통증이 있냐 없냐 싸움입니다. 저는 폴 브랜드의 책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말하듯 산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과거 한 사건에서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23살 첫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저를 참 잘 따르던 남자 고등학생이 뇌수막염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검사하고 퇴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 저녁 검사를 위해 척추에 주사를 맞고 새벽에 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또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이 멀었기에 주말이면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때 제 곁에 와서 늘 같이 자던 제자였습니다. 장례를 며칠 앞두고 입관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가 수의를 입히는 데 도와주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5년 전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곤 했나 봅니다. 냉동실에서 나와 누워있는 제자의 몸에 제 손을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왔는데 동시에 제 손에 너무도 차가운 제자의 몸을 닿았습니다. 장례사의 손에서 준비되는 동안 저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의 명백한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차갑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대로 산자는 부드럽습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통증도 고통도 없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된 자, 탈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의 생각도 마음도 차갑습니다. 약자, 빈자, 병든 자를 향한 시선도 차갑고 배려도 차갑습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영혼을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의 칼날이 회개를 촉구해도 영혼은 차갑습니다. 동역자들의 사랑에 충고해도 대면대면합니다. 영혼은 병들었는데도 죄 가운데 사는데도 전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내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 마음,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머리가 병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머리는 지성, 판단력, 가치관, 방향 감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가치관,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한 인지 부조화가 옵니다. 그러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처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오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병들고 꾀와 요령에 민첩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의의 장소인지 죄악의 장소인지 오만한 자리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병든 자의 특징은 의지와 감정, 열정에 좌소가 병들기에 죄와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마음은 영적 무기력증과 차가움을 느끼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오작동 났기에 발바닥 역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엉망진창이고도 알아채야 하는데 역시 영적으로 병들었기에 상한 것과 터진 것, 맞은 흔적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민감함을 회복하고 통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때 속히 응급치료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씀의 검으로 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혼미해진 가치관, 틀린 판단력을 구석구석 치료할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요 초대의 말씀입니까? 병든 내 마음은 오직 성령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죽은 자는 자기 죄에 대한 통증, 애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애통, 아파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이처럼 통곡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진면목입니다. 특별히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중단되었던 사랑의 섬김을 회복하게 됩니다. 대표적 사례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장 잘 도왔던 교회인 빌립보가 잠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때 섬김도 회복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죽은 자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 영적 통증, 긍휼을 못 느끼지만 산 자는 타인의 고난을 아파합니다. 동참합니다. 섬깁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어느새 머리, 마음, 발바닥 전부 병들어 영적 통증도 의지도 열정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병든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매사의 시대를 내다보고 내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아파하는 영적 거룩한 통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